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한번 서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일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데일 마틴 교수의 신약학 강의 중에서 4장 고대 유대교 파트를 이야기해 보려는데요. 고대 유대교의 이야기를 둘로 쪼개서 이제 파트 1, 파트 2로 영상 두 개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보면 이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묵시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조금 복잡해요.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여서. 그래서 아예 영상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고대 유대교라고 하면 이제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 요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파악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세기에 예수님의 활동사를 좀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유대교의 상황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추적할 때 앞질러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하는 대학 강의죠. 사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저는 퀄리티가 더 좋다고 보여졌고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이제 신약학 교수님께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이 책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 책에 나오는 건 이 신학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뭐 1차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학 지식이 1차 지식이면 보통 그냥 성도로 교회를 살아갈 때는 주로 신학책을 보기보다는 주일 설교를 듣죠. 그것을 이제 약간 가공된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2차 지식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인데요. 옵션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가공된 지식을 토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1차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공부해서 좀 더 많은 해석의 옵션들을 장착해서 좀 다양한 상상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재미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나 성경 공부보다는 이렇게 신학 책을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가능하면 1차 지식을 한번 공유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고대 유대교죠. 자, 앞선 영상에서 이 고대 유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문화와 고대 로마 문화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 그리고 고대 유대교가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죠. 이 세 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갈래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0년대에 죽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레니즘 제국이 여러 국가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여러 국가로 쪼개지는 것 중에 중요한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셀루크스 왕국이고요. 이거는 이제 데일 마틴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그리스 시리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된 시리아 왕국이죠.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해서 이집트죠. 거기는 그리스 이집트 왕국이라고 설명해요. 그만큼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라는 것이 이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공통 언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 시리아 왕국 그리고 그리스 이집트 왕국 이 두 왕국에서 계속 이쪽에게 점령당했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게 점령당했다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다니엘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제 분리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왕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175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은 아까 그리스 시리아 왕국, 이스라엘 위쪽의 시리아 동네의 왕국이죠. 그 왕국의 왕들이 이제 호칭이 안티오쿠스였는데,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번호를 매겨서 안티오쿠스 1, 안티오쿠스 2,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을 매겼고요.
안티오코스 4세의 이름이 이제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그냥 뭐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어서 주로 학자들은 이게 신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왕이 스스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건 알렉산더 대왕도 그러했고 지중해권의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따라했는데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왕은 비교적 좀 굉장히 강한 왕권을 휘두를 때, 권력적으로 휘두를 때 그런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기원전 175년에 셀루쿠스 왕국의 왕이 오르고,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 기원전 198년부터 유다 지방도 이 셀리포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왕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유대 지역도.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유대 지역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약간의 신정 정치예요. 대제사장이 이 유다 지역의 약간 최고 리더십이었고, 그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야손입니다. 근데 이 야손이란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뭐 우리나라 따지면 일제 시대에 창씨 개명을 해서 우리 한국의 지도자인데 이름이 뭐 일본어 이름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중요했다. 메이저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는 그리스 문화가 주름 잡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은 안티오쿠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안티오키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막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하죠. 그런 폴리스의 지위를 얻는 것을 기뻐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그냥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로 익숙해져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야손의 저항에서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노리려는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메넬라오스인데 메넬라오스도 또한 이제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야손보다 한 발 더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예 그냥 약탈을 해서 거기에 재산을 이제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에게 보내줘.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충성하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안티옥 왕은 약간의 정치를 해요. 그러면 너네 둘이가 한번 스스로 싸워서 증명해라. 이렇게 두 제사장의 싸움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이 서로 폭력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이제 허가를 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걸 빌미로 아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립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성전을 약탈하고 시리아군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제사를 이제 히브리 제사 스타일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시리아의 신, 뭐 혹은 뭐 그리스 문화에 따른 이제 올림피아 신에게 바치는 그런 그리스식의 제사로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죠. 이 상황이 더 완전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인데 어쨌든 사회의 주류층, 뭐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리스 문화를 배우고 그리스어를 익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러한 분위기에 반대해서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됐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급진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근데 이게 메이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개신교가 가진 성경에는 없는데 캐톨릭 성경에는 이제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카베오서에 이제 이러한 독립 운동이 조금 더 운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외경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주류 헬레니즘 문화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에 관한 기록은 1947년에 이제 사해문서라고 하죠. 그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이제 경건한 자들이라는 하시딤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발견되게 됐고,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언어인 하시딤이 있고, 또 이제 중세 시대에 또 이제 유대 분파, 이제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그 하시딤이라는 분파가 또 있어요. 이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엄격하게 지켜서 무리지어 살면서 경건 운동을 회복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런 영향이 하나가 이제 그 외경 마카비어에 나오는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의 이제 사제입니다. 이 사제가 이제 모데인이라는 어떤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어떤 사절단을 보내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 따른 유대교식 희생 제사가 아닌 거죠. 그냥 그리스식의 약간 이방인 제사를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왕이 보낸 관리를 이제 죽여버리게 됩니다. 폭력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저항 운동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카베오상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절단과 함께 또 그 사절단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사람들까지 죽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성하게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저항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들들과 함께 가족이 산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제 아예 그쪽으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반유대법까지 만들어서 유대인들 할례가 절대 하지 말아라.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는 거꾸로 반드시 할례를 해라. 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죠. 이걸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할례를 이제 엄격하게 지키려는 사람과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설명할 때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 논쟁이 왜 있었는지를 기원전 1세기, 2세기의 이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따디아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 운동을 이어받게 되는데 마카베오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망치래요. 그게 바로 마카베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큰 전쟁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이 에피파네스의 그 우세한 군대에 맞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164년이고요. 유다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독립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하누카라는 축일, 절기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시작된 이 왕조가 이제 하스모네아 왕조라고 해서 기원전 165년부터 기원전 60년까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1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파트 1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요 강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 기간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기원에 관해서 아주 명료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좀 복잡한 이야기를 다 빼면은 이제 바리새파의 기원을 앞서 말한 그 하시딤 사해문서에 나오는 경건파 사람들의 운동을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게 주류 해석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 마카베오 운동에 같이 순응해서 같이 싸웠는데 문제는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조금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방향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이제 좀 독립된 단체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약간 야당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마카베오 운동과 함께 손을 잡고 중심에 서서 정치 중심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사두개파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당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바리새파가 더 힘을 갖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두개가 더 힘을 갖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정치 주류로는 사두개고요. 바리새는 약간 좀 민중들과 함께하는 역할, 야당 역할로 좀 굳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좀 심하게 갈등이 있을 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백 명이 뭐 십자가 처형에 당할 때도 있었고 이 전세는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1세기 유대교 바로 직전의 유대인들의 상황이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강의에서 이 4강에서 데일 마틴 교수님이 다니엘서를 이 역사와 함께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지만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에 과연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게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